느헤미야 4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그때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여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 가까이에서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10번이나 일러주었다. 그래서 나는 백성 가운데서 얼마를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마지막에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끝맺습니다.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에 돌아온 사람들은 성벽을 제거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방해를 맞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절과 3절에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느헤미야와 사람들은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납니다. 이번에는 외부의 장애물이 아니라 내부의 위기와 두려움으로 인한 갈등이었습니다. 성벽 공사를 좌절시키는 또 다른 변수가 생겨난 겁니다. 10절을 개역개정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백성들은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은데 집 나르는 사람들이 힘이 빠져 건축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돌과 흙을 짊어졌던 사람들이 이젠 힘이 다 빠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반이나 남아있는 성벽 공사를 생각하니 다리에 힘이 풀린 것이고 지쳐 주저앉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달려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서 역사를 그치게 할 것이라고 위협해 옵니다. 11절에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산발랏, 도비아뿐만 아니라 원수들의 공격은 더 집요해진 것 같습니다. 성벽을 다 연결하고 높이를 반이나 올린 백성들은 지쳐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항상 약점을 파고듭니다. 여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원수들 가까이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 그들은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고향 사람들까지 동원되어 이를 만류하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들 가까이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즉 원수들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 한다고 10번이나 일러주었다. 지방 성읍에서 차출되어 나온 사람들에게 이제 그만 돌아오라고 무려 10번이나 와서 일을 방해한 겁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가뜩이나 지쳐 있었고
적들의 위험은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위 사람들마저도 도와주기는커녕 포기하라고 하는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어려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장애물들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겨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13절에 그래서 나는 백성 가운데서 얼마를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최악의 상황에서 두 가지의 강력한 방법을 찾아냅니다. 백성들을 가문별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 쌓는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새롭게 다지게 됩니다. 14절에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조롱과 방해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이런 상황 속에서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낙심한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외부 대적들에 대항해도 성벽 재건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본문 뒤에 나오는 16절부터 23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응해 갑니다. 느헤미야 수하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합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건축하는 자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성벽을 건축합니다. 나팔 부는 자를 느헤미야는 곁에 둡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맞춰 신호를 삼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합니다. 아마 전쟁의 조짐이 보일 때는 나팔을 불어서 그 소리를 듣고 한 곳에 모이게 했을 겁니다.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뜨기까지 창을 잡았습니다. 밤에는 예루살렘 안에서 자면서 파수꾼을 두어 쉬게 하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를 포함해서 다수의 사람들은 옷을 벗지도 않았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병기를 잡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야말로 전시 상황입니다. 이런 전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비상한 삶을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자신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결과적으로 백성들은 힘들었지만 성벽을 완성해내고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과연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장애물도 많고 외부의 적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고, 그리고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비도 해야 되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 속에서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보여준 모범적인 헌신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도자가 본을 보인다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외부의 대적들의 위협에 있어서도 대응해야 했지만 사실은 내부의 반대자들 그리고 백성들의 갈등과 두려움에 대해서도 대응해야만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이 공사를 마칠 수 없다고 주저앉고 싶어하는 백성들, 위협하는 자들이 계속 공격해오니 여기저기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 사실 이런 일들은 느헤미야에게 매우 피곤한 일일 겁니다. 당장 성벽을 짓는 것도 어렵고 힘든 과정인데 이들 하나하나를 성의 있게 대응해 주는 것은 느헤미야 자신의 에너지에 큰 손실이 오기 때문입니다. 자칫 그들을 무시했다가는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 이런 위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비상사태에서도 기도하면서 대책을 함께 강구해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장에서부터 살펴왔지만 도대체 느헤미야의 이런 추진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가 무기고 기도가 열쇠고 기도가 방법으로 살았던 비결은 뭘까요?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문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반복합니다. 4장 4절, 또 9절, 20절,   절, 2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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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절
4장 4절에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9절에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그리고 20절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느헤미야는 4장에서만이 아니라 이미 2장에서도 2장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고백합니다. 또 2장 12절에 내 하나님께서 라고 말합니다. 뒤에 5장에 가서 보면은 5장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또 6장 14절 내 하나님이여, 13장 14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느헤미야가 이런 장애물들과 어려움 속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던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14절에 답이 있습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이시다. 새 번역은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이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하나님,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으로 느꼈던 하나님은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크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참으로 두려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와 장애물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문제와 장애물 상황보다 더 크고 능히 그 문제와 장애물을 해결하실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싸움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마지막 구절에서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내 형제와 자녀와 아내를 위해 싸워라. 그렇게 독려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는 일은 힘들지만 지금 장애물을 만나서 주저앉고 싶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내 가정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저들이 그렇게까지 느헤미야와 그들의 사역을 반대하고 방해한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2장 10절에서 찾아봤지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산발락과 도비아 이 회방꾼들은 느헤미야를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회복하는 일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우리 잘 살겠다고, 우리 보호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와 내 가정을 위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교회를 살려내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세워나가는 일들이 비록 어렵고 무겁고 힘겨운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도 축복받는 일, 우리 가정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싸우자라고 이렇게 느헤미야는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은 결국에는 우리 가정을 지켜나가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된 몸된 성전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형제자매, 아내, 집을 위한 싸움이 바로 이 시대 우리가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를 재건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입니다. 또한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20절을 다시 보면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우리가 마음만 먹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함께 한다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교회 회복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형통하게 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우리가 가정을 지켜내는 일은 다름 아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오늘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귀한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숱한 장애물을 만납니다. 외부적인 어려움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주저앉고 포기하고 갈등하는 어려움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결단력 있게 추진해 갑니다. 그 힘의 비결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도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느헤미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앞에 어떤 고난과 문제와 장애물과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능히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크고 두려우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회복하는 일이 결국엔 우리 가정을 지키는 일이라고 오늘 느헤미야는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지켜내는 일은 주의 몸된 교회를 살려내는 일, 주의 몸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회복하는 일, 하나님의 일 앞에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섬기며 선한 위로와 선한 영향력을 내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